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성령님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돕는 분, 위로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지만 동시에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잊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감동이나 영적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그분을 슬프게 하거나 모독하는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곤 합니다. 감사해야 할 순간에 교만이 섞이고 회개해야 할 때, 감정에 머무르며 평안을 주셨는데도 불안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종종 그 음성을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그분을 거스르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의 공로로 돌리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한 일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이루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때에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쉽게 교만으로 향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잘해서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변화나 성장,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로를 스스로의 힘으로 돌릴 때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 됩니다. 성경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궁전 옥상에서 자신의 왕국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나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것이다. 그 순간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교만으로 보셨고 그는 왕좌에서 쫓겨나 들짐승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지만 결국 그 은혜를 잊고 스스로의 공로를 자랑했기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신이 한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순간 성령의 역사는 멈추고 영적인 교만이 들어옵니다. 교만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자랑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은근히 일어나는 우월감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봉사하면서도 내가 없으면 이 일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을 슬프게 하는 순간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 영광을 가로채면 그분의 사역을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사람의 능력으로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며 아무것도 아닌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신이 한 일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봅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도 누군가 변화될 때도 자신이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인정합니다. 그런 사람은 말보다 마음으로 겸손을 배웁니다. 반면 자신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한 일로 포장하는 사람은 성령의 통로가 되지 못합니다.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자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을 들으면 감사하면서도 그 말이 점점 부담이 아닌 기쁨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작은 생각이 들죠. 그래, 나도 잘하고 있지. 이 한마디가 성령을 슬프게 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 안에는 은혜의 근원을 잊은 태도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칭찬을 들을 때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기 때문이며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신이 한 일처럼 말하면 그 순간 성령의 흐름은 막힙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자리에서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은혜는 멈추고 영적 생명력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늘 조용히 뒤로 물러나 하나님의 일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그를 높이지만 그는 오히려 더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영광을 나누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일을 자신의 이름으로 돌리는 사람은 결국 그 은혜를 오래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은 그 영광 속에 거하게 됩니다. 성령은 그런 사람 안에서 더욱 깊이 역사하시며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한 문장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끊어지는 순간 성령의 역사는 멀어지고 그 고백이 살아있는 한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계속 흘러갑니다. 둘째, 기도를 감정의 해소로만 여기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마음을 비우거나 감정을 쏟아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이며 그분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리고 일시적인 위로를 느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시고 눈물의 기도도 받으십니다. 하지만 기도가 감정의 배출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성령의 사역을 멈추게 하는 일이 됩니다. 성령은 단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인 기도는 처음에는 진심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식고 상황이 변하면 기도의 열정도 사라집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보다 내 마음의 상태를 중심에 둔 기도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위로자가 아닌 청중으로 만들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 쉽게 감정을 흘려보내지만 그 감정이 말씀과 결합되지 않으면 변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감정을 사용하시지만 감정에 머물지 않고 그 마음을 통해 믿음의 결단으로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눈물로 기도한 자리에서 일어날 때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성령의 인도에서 벗어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정이 풍부한 분이셨지만 감정에 이끌리신 적은 없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깊이 괴로워하며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순종의 결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자신의 뜻보다 우선임을 인정하는 기도였고 그 자리에서 감정은 사라지고 순종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도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되 그 눈물이 순종으로 이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감정에 머무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독백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기도는 잠시의 위로는 줄 수 있지만 영혼의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감정의 해소로만 남을 때 나타나는 특징은 분명합니다. 기도할 때는 뜨겁지만 기도 후에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죄를 고백하면서도 다시 그 죄로 돌아가고 용서를 구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에는 미움이 남습니다. 성령은 그런 기도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넘어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성령의 기도는 감정에서 멈추지 않고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또한 감정적인 기도는 때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감정적인 신앙은 금세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감정에 따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기도하고 마음이 불편하면 기도를 멈추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시는 분이지 감정에 종속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진짜 기도는 감정의 깊이보다 방향의 올바름에 있습니다. 눈물이 많다고 기도가 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결심이 있을 때 그 기도는 비로소 생명을 얻습니다. 성령은 감정의 순간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세우십니다. 감정의 위로는 잠시이지만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오래갑니다. 감정은 눈물로 흘러가지만 믿음은 삶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도는 늘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눈물로 시작했지만 감사로 끝나고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순종으로 마무리되는 기도, 그것이 성령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시지만
그 감정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되 그 눈물을 믿음의 씨앗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인 기도에 머무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위로를 구하는 기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중심이 감정에서 말씀으로 옮겨질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더 깊이 일하십니다. 기도는 감정의 배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설 때 우리의 기도는 성령의 기도가 되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셋째, 은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높이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은혜를 받을수록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로 시작했던 마음이 어느새 나는 남들보다 믿음이 깊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은혜가 많아질수록 겸손해져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를 자기의 영적 자랑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은 마음속에서 슬퍼하시고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주신 은혜를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그 은혜의 본질을 왜곡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신 후에도 사람들에게 침묵을 명하셨고 자신이 행한 일을 드러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목적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조금만 인정받아도 스스로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은사를 통해 열매가 맺히면 그것이 곧 자신의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바뀌는 순간 은혜는 더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자랑으로 바꾸는 마음이 바로 그 교만의 시작입니다. 성령의 은혜는 절대 사람을 높이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지고 더 조용해집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은 은혜의 주인을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신이 한 것처럼 말하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은사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환상과 계시를 체험했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은혜가 많을수록 자신이 더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은혜는 사람을 높이지 않고 오히려 무릎 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혜는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선명히 비추게 하는 도구입니다.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언제나 자신 중심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변화됐다. 내가 기도했다는 말 속에는 보이지 않게 자기 중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중심이 자신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에 따라 성령이 머무실 수도 떠나실 수도 있습니다. 성령은 자기 자랑이 있는 곳에 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곳에 임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은혜를 받았을 때보다 다른 이들이 알아줄 때 더 기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처럼 느껴지지만 그 안에는 영적인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성령은 그 순간 우리 마음에 경고하십니다. 은혜는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음성을 무시하고 계속 자신을 드러내면 은혜는 점점 사라지고 자랑만 남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랑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나를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나의 명예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이미 방향을 잃은 것입니다. 성령은 그런 교만을 오래 두지 않으시고 결국 낮추심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어떤 사람과도 나누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은혜를 자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감사해야 하고 감사할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성령은 자신을 자랑하는 마음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시지만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에는 끊임없이 은혜를 더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통해 자신을 높이기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설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진짜 기쁨과 평안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은혜의 본래 자리이며 그 자리에서만 성령은 기뻐하십니다. 넷째, 성령의 평안을 불안으로 바꾸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안락함이나 안정감과는 다릅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을 뛰어넘는 마음의 안정이며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평안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불안에 마음을 내어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도 걱정을 붙잡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도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불안이 평안을 덮을 때 우리는 성령이 주신 선물을 스스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평안을 잃고 불안을 붙드는 것은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크게 보는 행동이며 결국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을 제시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성령은 그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며 불안에 사로잡히면 성령이 주신 그 평안을 잃게 됩니다. 마치 이미 집안에 불을 밝히셨는데도 일부러 어두운 방을 찾아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평안을 심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불안으로 바꾸어 버릴 때 성령은 슬퍼하십니다. 불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을 흐리게 하는 힘을 가집니다. 마음이 불안해지면 기도는 짧아지고 감사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상황이 더 크게 보이고 결국 성령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음성을 믿는 자만이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평안은 상황이 달라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하나님을 찬양하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안은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만 발견되는 것이다. 우리가 평안을 잃는 이유는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환경을 중심에 두는 것이고 평안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그래서 세상이 흔들려도 그 마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평안을 일깨우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안을 선택할 때 그분의 음성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하나님이 이미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계속 아직 불안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문제이자 성령의 위로를 거절하는 태도입니다. 성령의 평안은 믿음으로만 유지됩니다. 불안은 감정의 결과이지만 평안은 결단의 결과입니다. 내가 불안을 선택하지 않기로 결심할 때 성령은 그 자리를 채워주십니다. 성령의 평안을 지키는 사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더 깊이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마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평안은 외부의 평화가 아니라 내부의 안정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며 평안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심과 불안을 품을 때 그분의 평안은 닫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불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불확실한 길에서도 평안을 약속하셨고 성령은 그 평안을 우리 마음에 심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바라보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불안한 마음을 말씀에 붙드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은 우리 안에 다시 평안을 회복시키십니다. 성령의 평안은 단순한 마음의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고백이 이어질 때 불안은 물러가고 성령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준 평안을 빼앗기지 말라. 성령의 평안을 잃지 않으려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